고등학생인 제 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유난히 다정스럽거나 혹은 카톡 문자의 어투가 줄임말도 하나도 없이 정성스럽고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애 없이 10중 8구 저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사줄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같이 소소한 것부터 새 옷, 새 신발, 새 아이패드, 그리고 새로운 맛집이나 새로운 핫플레이스 방문 등등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 제가 그것을 들어주면 그 아이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선사해주면 자녀로서는 큰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 기뻐하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역시 흐뭇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에게 중생의 새 생명을 주신 그 큰 축복을 시작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신자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그때마다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자녀들은 그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같이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서 장차 나라가 멸망하여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접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포로가 된다는 슬픔 중에도 크나큰 위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에게 열어주신 경양 포스트 희년의 축복의 문에 들어선 2024년을 우리는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경양에 부어주실 더 큰 축복의 새 일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해 주실 새 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능력뿐입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 행하실 새 일을 알리시기 전에 먼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부터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 내내, 그리고 심지어는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여서도 불확신 가운데, 그리고 불안 가운데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포로 기간 내내 혹은 심지어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고 나서도 계속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여호와이신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불신 섞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근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지명하여, 즉 먼저 택정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불렀나니, 즉 구원에 응답하도록 그 백성들 안에 먼저 역사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홀로 구속하였고, 즉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두려움에 멍하니 앉아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라도 하시듯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리고 열정, 그리고 그 성실하심을 출애굽 여정을 연상시키는 언어들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앞길을 바다와 강이 막을 때라도, 혹은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라도 언제나 함께하사 지켜주시겠다고 출애굽 속에 있었던 실제 역사를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앞날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구속하여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구속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대가도 치러서 너희를 구속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심정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시기를, 당시의 초강대국인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큰 나라인 이집트라도 내가 희생제물로 삼을 것이고, 혹은 저 머나먼 곳에 위치해 있는 에티오피아까지라도 내가 가서 기꺼이 그것을 너희의 희생제물이라면 가져다가 제물로 내놓겠다라며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도 치르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의 약속대로 그 택한 자들은 단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 불러서 모아서 반드시 택정한 백성들은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매우 특별하게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라고 하셨고, 내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모든 존재 세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따로 존재하시는 주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통 이스라엘과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경양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새 역사의 근거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소망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주권적으로 예정하시고 성령으로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고 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만날 새 일에 소망이 솟아나며,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에 대한 기대와 더욱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거룩한 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연약한 우리와는 완전히 달리 변함없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신실하심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축복된 새일의 모든 근거와 소망을 두는 경향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일을 기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8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구속하신 그 백성을 증인으로 그리고 종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전적인 주권으로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됨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에 걸쳐서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고 그분이 유일한 예언자이며 그분만이 구세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13절에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제1원인이자 제1동력이 되신다는 바로 그 자존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라는 이 말씀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마치 법정에서 변론을 펼쳐나가시는 것처럼 말하고 계십니다. 열방들이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라고 하시며 온 세상을 대상으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처럼 과거에 보여준 그 예언을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해내고 또 앞으로 펼칠 새 일을
자신 있고 분명하게 단언하여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나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만약에 있다면 증인을 내세워서 그것이 옳다고 나타내고 그 일을 듣는 자들이 과연 그렇다고 하도록 한번 해보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실제로 그것을 알려주셨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언으로 알려주신 것을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실행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자신만이 유일한 신임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인으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맨 처음 존재, 유일한 신임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맨 처음 있었던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신비로운 그분의 그 특별한 자존성을 처음부터 곁에서 지켜본 다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첫 번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성, 그것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최상위 권위이고 마지막 권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력을,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권위나 권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주장하시기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실로부터 증명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고, 또한 인정을 받으시는 분도 없고, 논리상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뜻을 그 어떤 권위에 의해 입증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선포하시고 단지 계시하여 나타내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오늘 반복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집중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그 뜻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로 다름 아닌 그 택한 사람들에게, 그 택한 인류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로 그들이 이 자존자요 통치자요 유일한 참된 신의 존재와 그분이 계시하여 알려주신 그 뜻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인이 됨이 새 일을 행해 주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신자가 나의 증인, 즉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증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증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삶의 성격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말 이전에 삶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와 입술로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나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으로서 완전하신 통치자요 구세주가 아닌 것처럼 불평이나 불신앙, 초조, 불안, 의심으로 일관하며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그것은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칼빈주의 청교도 신학의 거장인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자꾸 이루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성취해내거나 아니면 전도의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택해 주셨음을 명심하며 진실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며 무슨 일에든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한 결과는 삶의 곤경이 제거되고 형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 그들 곧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정말 애절할 정도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곤경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옛 출애굽 사건을 또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은 노예 신분의 일개 족속에서 진정한 한 국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신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현실적인 공경, 그것으로부터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 일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시며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이 펼치실 새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이제 임박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두운 영적인 안목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라라는 말이 아니고 이전에 행하셨던 것보다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 과거에 젖어있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그 공경으로부터의 구원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표현하시기를 길이 없을 것 같은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찾을 수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타는 갈증을 해소함 같이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모습, 즉 저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을 언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축복을 이 땅 나그네 요로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이 부분적이고 모형적으로나마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중요한 성경 교리를 지금 멋지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본연의 이유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심은 하나님 사역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생의 새롭게 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또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 역시도 늘 새롭게 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는 본문의 약속처럼 경양 포스트 희년을 이미 열어주신 주님은 올 한해 경양의 성도들을 각자의 삶의 공경으로부터 구원하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새해를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경양과 재신교단을 지금껏 연전연승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몇몇 일들과 또 코로나 사태의 여파 등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크고 작은 공경에 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양 포스트 희년의 새 시세를 열어 젖히시며 새 시대를 가져오셨고 우리를 그러한 공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양과 제시는 광야에서 길을 발견하고 사막에서 물을 마시게 될 놀라운 새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신 것과 꼭 같이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경양과 제신에게 주신 국내외 복음운동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크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을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취하실 것입니다. 중생인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공경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이전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펼쳐주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의 축복의 새 일을 꼭 체험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경양교회는 이 새해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 커가며 교인들이 더 축복받고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크고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 프로그램들과 새 사업을 준비해 놓고 있으며 하나씩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기에 그 모든 비전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은 시대에 맞게 이름과 모양만 바뀌었을 뿐 이미 교회사에 다 있었던 컨셉트들이며 사업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펼쳐지며 진정한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이 새 일을 행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말이지 전심을 다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모든 근거를 철저하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만족과 전폭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보여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서 하루하루 실천하기를 우리 모두 힘써야 되고, 삶의 공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형통을 맛보게 하심의 약속을 우리는 확신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축복의 새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영적인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굳게 믿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임하는 자에게 새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만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공경으로부터 구원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광과도 같은 형통을 가져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해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